할렐루야. 창조주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3독서 말씀에 나오죠. 이번 주일부터 교회 또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 모두 다 40일간의 광야 시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광야는 없음, 결핍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가 성경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곳이 선택을 강요받는 장소라서 그렇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과 세 본문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독서 구약 본문 창세기 3장 말씀,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유혹했던 뱀의 이야기, 에덴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이 정말 아담과 하와 아담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유혹을 했거나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거나 그들을 실패하게 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따서 여자의 손에 쥐어준 적 있습니까?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 먹어라 강요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저 뱀은 이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자리를 떴죠. 남은 것은 여자 혼자였고요. 그녀 앞에는 선악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 하와의 시선을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음직해 보였고 탐스러워 보였고 사람을 영리하게 할 만큼 보였다. 먹음직하다, 탐스럽다, 영리하게 할 만큼 보였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먹음직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린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탐스럽다라는 말은 뭘까요? 갖고 싶어하는 욕망, 소유욕을 말하죠. 그럼 영리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이건 뭘까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 수 있다. 남들이 모르는 것 지혜를 갖는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거 뭘 뜻할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 성공, 행복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는 말이 영리하게 보였다. 영리하게 할 만해 보였다. 이런 거죠. 생존하고 소유하고 성공한다. 이 세 가지는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다 이것 얻으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삶을 이것들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성공하고 싶었고요. 또 지혜롭고 싶었고요. 세상을 생존하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갖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또 생존하려고 하잖아요. 살아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완전한 거짓말을 했던 건 아닙니다. 7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맞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오히려 뱀의 말이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죠. 눈이 밝아지고 나서 문제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뭘까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들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높은 곳에 닿아도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이 결핍, 불안, 공허함, 두려움, 염려, 근심 우리 이걸 스스로 극복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과 비교해서 내 모습이 작아 보일 때 우리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뱀의 유혹 속에 담겨있는 함정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는 거죠. 결국 인간은요 주어진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에덴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에 사람이 떨어져 버려요. 욕심이 과했죠. 근데 정말 아담과 하와만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 에덴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으라 했던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 과연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어요. 터무니없게 자꾸만 비교에 내몰려서 자기 자신을 비교의 도구처럼 여기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사실 에덴에서의 창조 이야기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졌던 것들이요, 한참 역사의 후대에 기록됐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 때였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유수기 상황에 그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이 이야기가 성서 기자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되기 시작했고 읽혀졌어요. 그 상황이 어떤 시대였길래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은 신앙 공동체 유다인들이 말씀 속에서 감동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쳤을까? 당시 유다인들의 눈에는요, 자신들을 망하게 했던 제국 바벨론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신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대제국이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믿고 있는 자신들을 멸망시켰으니까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인 거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 유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자꾸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서 기자는 에덴의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닮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의 방향인가를 깨우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로마도 없고 헬라도 없고 바벨론도 없고 애국 같은 제국 없습니다. 지금 그런 제국이, 예전 같은 모습의 제국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국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제국들의 상징이 어떤 것이냐?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뜻하는 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람들. 부유함, 권력, 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들을 뜻하는 겁니다. 보세요. 거짓이 진리인 척하고,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하면 화라고 말하고, 뭔가가 다 뒤죽박죽인 것 같은 거, 그런 기준을 누가 세우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나누고 기준 짓는 이들을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했던 뱀의 유혹, 뱀의 말이 바로 이런 제국이나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 성공한 사람들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명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오늘 이독서 말씀 로마서에서 뱀의 유혹에 떨어졌던 이 아담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유혹에 떨어졌고 죄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담이란 이름 뜻이 히브리어 말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담은 바로 사람인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독서의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걸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살고요, 자신들이 볼 때 참 좋아 보인다라는 기준을 삼아서 그것대로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하고 우리는 모두 자기 사랑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만 있을 뿐 하나님께 관심 전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라고 하셨지만 우리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문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폭력적이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말하냐?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관자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죽는 것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살라 하시는 말씀대로 거기에 부합하게 작동되지 않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죽음에 치우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분명히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신자들이 있죠.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일독서에서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이라고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하나님처럼 엄청나게 커 보이는 어떤 것들, 그 대상이 된 건 다름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모두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나라든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과 부와 화려한 문명 부러워했습니다. 로마의 문명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시민만 되면 살만합니다. 인정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로마의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로마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강대국 같은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강남의 세련된 도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구독자가 몇백만, 몇천만이나 되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벼락부자 같은 어떤 이들,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이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만들죠. 그리고 구별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집이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지치고 고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들과 우리를 비교하다 보니 늘 불안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서 들여다보이는 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세상은 저렇게 아름답고 세상은 저렇게 하나님처럼 높은 집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초라해 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삶을 바로 아담 안에서의 삶,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 가난해서 더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병들면 어쩌나? 죽으면, 늙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의 매일을 갉아먹고 있죠.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비교적 실감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염려가 계속 덮쳐오고 있으니까요. 살 것 같아, 살만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걸 경험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우리 한 주일 내내 주로 경험하는 건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이러다 망할지도 몰라,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린 잘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생명의 주,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명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죠? 맞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생명이 정말 주님께 있고 주님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살고 죽음이 주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감을 못한다는, 아는데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주님은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걸 알지만 그게 어떤 건지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작동하는 방식에만 자꾸 시선을 뺏기게 되고 그런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인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근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 이렇게 헌신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근저에 있는 건 사실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옥까지 안 돼요. 천국 가야겠다. 천국이 뭔데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지 그게 실감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지옥은 너무 실감이 잘 납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자꾸 지옥, 눈에 보이는 지옥만 경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겁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틀렸고 이것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켰던 뱀의 유혹, 여러분 그 유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뱀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유혹 앞에 우리는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삼독서, 복음서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옛뱀 마귀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생에서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모아라 라고 했던 뱀의 유혹은 대단히 매혹적인 유혹이죠.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설명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통장에 어떤 계좌가 하나 있는데 이 계좌에 나도 모르게 매일 10만 원씩 계속 들어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걱정 안 해요. 40일을 지금 굶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걸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보다 더 절박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까짓 거? 여러분 내가 굶고 있고 이 굶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 자식이 굶고 있고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에 기웃거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뛰어내려봐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지켜줄 거야. 뱀과 마귀의 유혹은 늘 이래 왔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너가 정말 관계가 있는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려두겠냐? 끊임없이 뱀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가져다가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네가 신자라면 이게 무슨 유혹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합니까? 라고 되묻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뱀이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마귀가 뭘로 유혹했냐면요, 이 말을 그냥 내가 볼 때는 이라고 안 했어요.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세 번째 유혹은 뭐였죠? 높은 산 위로 예수를 끌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나라를 보여준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내 앞에 절해봐라.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모든 걸 줄게.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졌던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나라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로마의 제국.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행복, 이런 겁니다. 세상 모두가 바라고 원하던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도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말끝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 좀 보여줘봐. 배고픔에 네가 이렇게 내몰려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너 혼자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헤매고 다니잖아. 아무도 열광하지 않고 있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가 아니냐.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을 끊임없이 의심의 늪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나?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계시긴 한 걸까?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우리 일독서를 읽었던 그 아담은 이 유혹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앞세우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보여. 정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을 기준 삼아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이런 곳에 내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분이 맞다면 증거를 좀 내놔봐라 할 때 예수님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이 이르기를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이라고 마귀의 유혹을 끌어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아, 저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쓰여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재미난 대목이 나옵니다. 본문은 분명히 첫 번째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혹의 대상을 뭐라고 하는데 마귀라고 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유혹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마귀를 꾸짖으시는데 그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사탄아. 사탄아. 자,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로마의 로마가 아니죠. 자, 교황이나 어떤 대기업 총수나 뭐 이런 자들이 뭐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귀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 꾸짖어, 이 사탄아.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이 말 들었어요. 그럼 우리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아야 돼요. 뭐 하는 이게 사탄입니까? 사탄이 지금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난을 무조건 저주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추기는 일, 세상의 밑바닥에 떨어진 어떤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버린 거라고 조롱하고, 부자가 돼 있고 성공해 있는 어떤 이들을 헬라와 로마와 제국의 영광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준 거라고 으스대고 부러워하고 부추기는 일,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예수님은 머리에 뿔난 어떤 이들을 보면서 사탄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보면 사탄아 하시지 않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그러지만 이 말씀 읽을 때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런 능력도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안 믿는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이런 능력도 가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말이죠. 솔직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높은 데 올라가서도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 갖고 싶죠. 그리고 이런 능력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이 거덜날 것처럼 위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거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저한 기복주의에 물든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이건 모두 사실은 제국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마귀의 유혹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대신에 성공을, 십자가 대신에 번영을, 섬김 대신에 권력을,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녹록하진 않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등지고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거에 이 신자들이 살던 때의 제국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칫 한 걸음이라도 삐끗하면 도태되고 실패하고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취를 위한 동력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면에 있는 욕망을 제어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신앙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저렇게 달려갈 것을, 신앙을 갖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닌 것처럼 절제도 할 수 없고, 이런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대로 추락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자기 염려, 이런 식의 어쩔 수 없는 현실들, 상황들, 이런 당면한 문제 자꾸만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 경쟁의 굴레 속에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업적, 눈에 보이는 조건, 제국이 사랑하는, 뱀이 유혹했던 그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여기에 목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 모두가 이런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휘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5장 17절,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합니다. 바울은 정말 당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 이건 확실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 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다음에 종말에 천국 갈 때 얘기일 거야. 아니에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니까.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죽을지도 몰라라고 늘 우리를 내모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던 뱀의 유혹 같은 비교와 경쟁에 내몰리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있느냐, 없느냐,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행복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 가난하잖아. 아유, 어떻게 불행해서. 당신 능력 없잖아. 당신 가족들 상황이 그때 위축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로 나의 행복을, 하나님의 이 생명을 평가하지 마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시켰고 바울의 말대로라면 유일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십자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셨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직면하게 된 십자가, 사실 율법에 따른다면 십자가 처형이란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율법 안에서 유대교 신앙 안에서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할게요. 망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망한 인생,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패망,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셨던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다 혼자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믿으며 살 수 있을까? 비틀거리는 우리와 달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나 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의탁하셨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극복된다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익히 들으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해석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늘 버려진 것처럼 망한 것처럼 내모여 살았는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존재다.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삶.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만 내몰렸다고, 이거 망한 것 같다고 두렵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준을 갖다 드리대도 나 자신 내세우고 드러낼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서럽당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끊임없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왜 나에게? 그 질문 끝에 가면 결국 이렇게 되죠. 하나님 계시지 않아. 나에게 그런 하나님은 없어. 뱀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존귀한 자들이에요. 뱀의 기준, 제국의 기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달콤한, 그리고 상당히 그릇돼 보이고 세련된, 그러나 결국은 죄와 죽음에 빠지게 하는 이런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는 일에 무너질 겁니다. 비교와 경쟁 속으로 다시 빠져들 것이고요. 제국을 보면서 부러워할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 앞에서 나는 볼품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꿈만 같은 이야기에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우리 좌절할 겁니다. 실망, 좌절, 낙담에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희망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다 좌절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데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서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유혹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쩌다가 실족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뒤돌아설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그 유혹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무릎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죠.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 유혹을 벗어낼 수는 없어요. 이 유혹에서 우리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싸움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우리 자신,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셨다가 아니고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비교와 경쟁의 욕망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함, 그것을 직면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내야 될 것도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그 동시에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내몰린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내몰린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기셨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다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되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넘어져 있으나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